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소개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정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 믿을 수 없다. 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정확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하나님 안다? 절대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면 그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 안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양 눈으로 본 적 있어요? 가서 본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태양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 태양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우리는 태양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빛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빛, 그 빛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께 말씀해 주기를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빛 대신 말씀을 알아야 빛을 가지고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근본이 뭐냐? 빛 대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그 광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과거, 현재, 미래의 빛인데, 그러나 과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쳤던 그 빛이 오늘날의 그 빛이 끊어지느냐? 빛이 끊어지지 않죠. 또 미래의 빛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빛이, 낮을 이루는 빛이,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이 낮과 같이 지금 현재에도 그 빛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에도 그대로 빛이 쬐어지는 낮과 같이 역사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낮과 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성도들에게 좀 섭섭해가지고 카톡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내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다 위의 수위가 높이가 확 올라가서 모든 걸, 건물을 다 뒤엎을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이렇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세상 지구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이런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명령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그 물의 수위가 높이를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도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도 현재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도 저 바다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물의 수위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움직인다잖아요. 공중에, 하늘에,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땅으로 안 떨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이 저 별들을 붙들고 있다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현재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 현재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성.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벌써 이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재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짚어주는 부분이죠. 주님이 짚어주고 있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이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낮이다. 낮.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다. 빛이 계속 찌어지고 있다.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때가 아직 낮임에. 근데 언젠가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제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현재성이 끊어지고 쭉 이렇게 현재성이 쭉 공급되어지는 낮으로 쭉 가다가 언젠가는 모든 말씀이 끝을 내어지는 밤이 오는 날이 온다는 거죠. 밤이 오는 날이.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쬐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빛이 비춰지는 낮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조성해 주고 있는데 그 낮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현재 말씀이 없고 과거의 말씀만 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예? 한 달 전에 내가 말씀을 줬는데 현재 말씀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요. 예? 1년 동안 붙들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1년 동안 현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재처럼 현재에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준 건데 한 달 전에 줬는데 지금 말씀을 왜 보라고 하니까 다들 몰라. 그럼 본인에게는 말씀의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가봐. 11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 여전히 똑같아요. 말씀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성.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지금 여러분이 낮이에요. 낮. 이미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낮으로 운영해 가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영이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은 지금도 영영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낮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니 바다만 가보라고요. 바다의 물의 수위가 항상 그 수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별이 안 떨어지잖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낮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낮처럼 현재성으로 유지되어서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부터 1800년 전 말씀인데 1800년 과거의 전의 말씀이 지금도 현재에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1800년 전의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한 달 전의 말씀도 안 붙들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서론에 했던 이야기 잘 들으세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빼고는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빼고는. 여러분에게 귀한 자식이 하나 있어.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서 독자가 아들 이삭이잖아. 아들 이삭. 에? 아들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전부. 자,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시체로 돌아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마치 그것이 내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무너짐이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김원윤 목사의 전부가 뭔지 압니까? 김원윤 목사에게 전부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걸 잃어버리면 저에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부모가 뭐 든든하기를 합니까? 후원을 해주기를 합니까? 형제가 뭐 후원을 해줍니까? 빽이 있습니까? 뭐 사촌들이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까지도 내가 양보하라고 그러면 난 내 전부를 다 뺏긴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내 전부를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은 2개, 3개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랑 여러분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야. 나는 이게 내 목회와 내 삶의, 내 인생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전부라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내놓는데, 여러분들은 2개, 3개 중에 그냥 하나, 3 중에 4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하고 나는 코드가 안 맞다고. 그럼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 나랑 코드가 맞는 쪽으로 나는 가야 돼. 여러분들하고 코드 맞는 사람을 다시 모셔오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낮과 같이 빛나야 됩니다. 1800년 전의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도 낮과 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저렇게 순종하고 있고, 하늘의 별들이 순종하고 있고, 해와 달들이 순종하고 있고, 공중의 새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이 없고 밤과 같이 지낸다? 모든 말씀이 다 끝난 것처럼 말씀이 없이 산다? 이거는 성경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불변한다 했어요. 불변.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현재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었고 변형됐냐? 아니요. 여러분, 그냥 시중에 나가서 판매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만든 저자가요, 나중에 수정판을 하나 더 만듭니다. 보완을 해서. 그 왜 그럴까요? 미처 자기가 기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판을 만들잖아요. 증정판을 만들잖아요. 성경 말씀 수정 보완판 봤어요? 봤어요? 희한하죠. 여러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책을 하나 기록을 해도 수정 보정판이 나오는데, 성경 66권은 물론 하나님께서 한 분이 하신 것이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쓰임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오류가 없어. 수정 보완판을 만들어내는 성경책 난 한 번도 못 봤어. 에? 이런 1.1에게 무오한 흠이 하나도 없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불변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현재 듣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1800년 전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18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18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시대의 말씀만 그 역사의 이야기 공부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인데, 1800년 과거의 역사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세밀하게 듣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데, 이거를 그냥 한쪽 귀에도 한쪽 귀를 흘려버린다고요? 베드로서 1장 23절 열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2023년 12월 달에도 있었고 2024년 1월 달에도 있고 2024년 1월 달에도 있고 2024년 2월 달에도 있을 것이고, 항상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요. 1시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1시간 후에도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현재성. 말씀에 대해서 현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말씀의 사람이냐, 지금 말씀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주일 일부 얘기했잖아요. 한 번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그 귀가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했어요. 한 번 열렸는데 그 귀가 영원히 닫힐 수도 있고, 열렸던 귀지만 또 닫힐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각별히 주의하고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단속을 잘하고 이 귀가 닫히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재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현재성. 현재 있어야 돼. 현재. 아니 지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지금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과거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 중에 과거에 불을 다 켜고 있었잖아요. 기름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들도 다 데리고 갔었어야 돼요. 과거도 중요하다면. 근데 그들이 왜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못 갔느냐, 주인이 왔을 때 왜 못 갔느냐? 지금이었다니까. 기준이 지금이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지금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말씀의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현재성. 고린도후서 10장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지금 말씀이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죠. 복종되죠. 지금.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현재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버려두고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버려두고 내가 어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세가 한결같이 바랬던 부분이 뭐냐, 모세가 한결같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부분이 뭐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람의 방법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종합해보면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그대로만 행하라.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했고 오직 그것만 일괄되게 가르쳤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고요. 모세였다고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거거든요. 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웠다. 네? 그러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 은혜 받은 나, 과거에 만났던 주님과의 나와의 나,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0년 전에 만났던 주님, 20년 전에 만났던 주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고쳐주신 주님, 다 과거야. 과거 하나님, 과거 주님만 찾고 현재가 없어. 현재가 없다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 줄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하는 율법대로 언약대로 지켜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내가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성경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뺏길 거냐 안 뺏길 거냐 그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뺏길 거냐 안 뺏길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잃어버릴 거냐 안 잃어버릴 거냐 그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새가 와서 가져갔죠. 그건 뭐예요? 뺏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죠. 기운이 막혔죠. 가시에 찔렸죠. 그거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신앙생활의 실패가요, 요 두 가지에 다 걸립니다. 빼앗기는 사람 실패, 잃어버리는 사람 실패. 둘 다 해당 사항이 되면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이제 답 없습니다. 신앙생활 답 없이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다 걸려서 그래. 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뭔가 대책이 세워지는데 이 둘 다 해당되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생각도 하지 말고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재산 1호가 돼야 됩니다. 재산 1호. 저는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면 이제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에 비밀번호를 다시 찾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이름, 결혼 기념일, 아니면
뭐 제1의 보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비밀번호를 다시 찾기 위해서 힌트 주는 질문에 그런 질문의 유형이 나와요. 저는 항상 제1호의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설정하고 거기다 답을 적어요. 성경 이렇게. 제1호 보물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뭐 어머니 이름 그 설정해서 김옥남 그렇게 되잖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비밀번호 힌트에 제1호 보물 답 성경 이렇게 적어놔요. 예? 말씀이 전부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전부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믿음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천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잃어버린다? 말씀을 잃어버린다?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뺏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어떻게 그냥 방관하고 있냐고. 이거 어떻게 가만 놔둬요, 이걸 어떻게 가만 놔둬요? 에? 한 달 전에 준 말씀을 그냥 잃어버려! 내가 어저께 그냥 한간산 때 전화해가지고, 야 한간산 내일 예배 드릴 때 자막 띄우지 마. 말씀을 아예 주지 말자. 말씀 아예 주지 말자. 자막 띄우지도 마라. 오늘 아침 7시 반에 성령이 감동 주셨어. 말씀 띄우라고. 아침 7시 반에 성령께서 야, 왜 이 목회를 네 마음대로 하나 말씀 띄워라. 아침 7시 반에 한가사한테 전화했어. 야,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일어나면 빨리 말씀 띄워라. 자막 만들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뭐란 말합니까? 말씀 주지 말라 하잖아요. 말씀 주지 마.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말씀 주지 마세요. 말씀 주면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해봤자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 말씀 줍니까? 나한테 말씀 주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소연해요. 딱 내가 그 심정이야. 딱 그 심정이야. 성령님 말씀 나한테 주지 마요. 안 주면 내가 모르니까 안 전하잖아요. 왜 자꾸 줘가지고 자꾸 전하게 합니까? 근데 전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순종을 안 합니다. 예? 말씀을 걷어가려고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이틀 동안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 어제 보신탕 먹어서 다 풀렸네. 아이씨, 보신탕만 안 먹었으면 오래 갈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근데 여러분들은 받는 것이 전부를 받지 않고 그냥 2개, 3개 중에 하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씨를 빼앗긴 사람도 있었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둘 다 빼앗기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것이나 결과는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는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2가지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2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요. 휴대폰도 보고 말씀도 듣고 안 된다고요.
말씀도 듣고 딴 생각하고 있고 두 가지 하면 안 된다고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도 듣고 애도 봐야 되고 하지 말라고요.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절대 다른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만. 두 가지 일이 안 돼요. 한 가지 일만.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절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식이 그래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믿음, 말씀과 천국, 이게 다 같이 가요. 전부 다 같이 가요. 왜?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을 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 이게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 말씀이 두 번째가 아니고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